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올라왔던 것 중에 제일 떨리는 것 같은데,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엄청 떨리는데, 제가 순서가 엄청 빨리 돌아온 것 같아가지고, 언제 올라갔지 하고 봤더니 벌써 3달이나 됐더라고요. 왜 이렇게 빨리 오는지 모르겠는데, 순서가 돼가지고 올라왔는데, 뭐를 할까 하다가, 오늘은 간증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교사들끼리 공부하고 있는 교사 대학 강의 중에서 제가 맡았던 부분이고, 꼭 성도님들이랑 나누면 좋겠다 싶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주의 만찬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PPT를 만들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쓰는 게 좋겠지 했는데, 그 교사 대학에서 쓰는 파일이 있거든요, 강의안. 그거를 그대로 갖다 쓸까 했는데 누가 옆에서 그거 저작권에 걸린다 그래가지고 할 얘기 되짚어 보면서 만들게 됐습니다. 총 다룰 부분 총 5개가 있는데요. 주의 만찬의 제정, 그리고 중요성, 실행,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과 자세, 주의 만찬에 가져야 할 태도, 이렇게 5개가 있는데,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진리적인 부분도 있고 분별적인 부분도 있지만 굳이 제 생각을 추가하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닌 거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들으시면서 이미 강의를 들었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강의 내용은 거의 99.9% 그대로 따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추가는 하지 않았지만 여기 4번째 잘못된 가르침과 자세는 삭제를 했습니다. 굳이 다루지 않아도 될 필요성이 느껴져가지고 그렇게 삭제를 해서 4가지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이나 느낀 점들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이 돼서 설명은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만찬의 제정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친히 제정하셨던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만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이유로는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고 예배를 나누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 안에서 믿는 성도님들이 하나임을 되새기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는 시간으로 볼 수 있고요. 또한 불신자들에게는 복음을 나타내는 눈에 보이는 중요한 예식이라고 합니다. 불신자들은 직접적인 참여는 어렵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라고 강의 그렇게 하셨는데, 사실 제가 서부교회에 있을 때 고등학생 때 이제 친구들을 교회에 몇 번 데려온 기억이 있거든요. 데려오면서 가장 염려가 됐던 부분이 사실 예배 시간이었어요. 사실 그때 저도 솔직히 그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했고 졸았던 시간도 많고 지루하게 느껴졌던 시간도 있었는데, 애들이 이거를 처음 와가지고 지루해하진 않을까, 이것 때문에 다시 오고 싶어 하지 않으면 어쩌지? 라는 생각을 여러 번 했었는데, 여기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따가 말을 또 할 건데, 기도를 참여하는 저로서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게 쉽게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의 만찬의 실행인데요. 총 4가지의 구성 요소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셨는데, 첫 번째, 참여자는 오직 성도님들만 만찬에 참여를 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는 침례에 순종한 분들이 나누지만 교리적으로 이단 사상에 빠져 있거나 도덕적인 죄를 범해서 교회 징계 중일 때는 참여가 제한됩니다. 실행일은 초대교회 당시에는 저희처럼 특별한 예배당이라는 특별한 건물에서 모인 게 아니고 가정에서 모였기 때문에
매일매일 이제 가정에서 모여서 떡을 떼었지만 오래지 않아 매주의 첫날 정기적으로 떡을 떼었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매주의 첫날 일요일에 모여서 떡을 떼고 있습니다. 상징물로는 떡과 잔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떡과 잔은 물과 피를 쏟으신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념하는 방법은 떡과 잔을 보면서 과거에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주님과 현재에는 머리 되신 주님, 그리고 주님 안에서 온 교회가 하나라는 진리, 그리고 미래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나누면 되겠습니다. 원래 이 다음이 이제 잘못된 자세와 가르침과 자세였는데 뺐고 주의 만찬 때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참여해야 합니다. 특히 형제님들은 입술을 열어서 공적으로 기도하거나 찬양을 선곡함으로써 그 예배 시간을 진행하면서 하라고 하셨고, 두 번째는 시간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예배 시간이, 정해진 시간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사람과 하나님과의 약속이기도 하기 때문에 최소 5분에서 10분 전에는 자리에 도착을 해서 주님을 생각하고 마음을 주님께로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올려드릴 감사와 예물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왕께 드리는 예물과 감사를 미리 정성껏 준비를 해서 그 시간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준비하는 것이 합당한 자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라고 했습니다. 저희의 마음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방해를 받기 때문에 저희의 방해 요소들은 미리 치워서 온전하게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 되도록 떡과 잔이 잘 보이는 곳에 앉으라고 하셨는데요. 떡과 잔은 시각적인 자료로서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자료입니다.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기도함으로 많은 분들이 주의 만찬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제 강의 내용인데요. 이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느꼈던 부분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처음 이제 교사들이랑 나누기 위해서 강의를 처음 듣고 들었던 생각들이 딱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여기 태도 부분에서, 두 번째 시간을 지키라는 이 부분에서 저희의 예배를 돌아봤을 때 예배 시간이 다가오고 5분 전, 3분 전 몇 번은 예배 시간이 시작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선곡이 되지 않거나 기도를 시작하지 않으면은 여전히 소란스러웠던 부분을 생각하게 되었고, 두 번째로는 짧게 기도함으로써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라고 했는데 저는 사실 기도를 길게 준비를 해가도 한 엄청 짧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또 저희 기도는 텀이 좀 길었잖아요. 그래서 마냥 이걸 짧게 하는 게 좋은 건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딱 여기까지 교사들끼리 교제하는 시간에 나눴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만찬 예배를 주제로 교제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서 강의를 몇 번 더 들었고 살면서 또 알게 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가장 먼저 처음에 찔렸던 그 시간을 지키라는 것에 있어서 저희가 후에 교사들이랑 교제한 주제 중에 집회와 교제라는 주제의 강의도 있었어요. 거기서 성도가 모여서 해야 할 게 무엇인가 라는 내용에서 중요한 세 가지로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 주의 만찬을 통해 주님을 예배하는 것,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제가 생각이 들었던 게 제가 교회에 나와서 무엇을 더 중시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봤어요. 합심하여 기도하고 만찬을 통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제 가장 첫 번째 목표였나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교회에 나왔던 것은 그것보다는 오히려 성도님들이랑 교제하고 학생들과 장난치고 놀고 약간 이런 것에 더욱 집중했던 제 모습을 보게 되었고,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 교회에 나왔을 때 주님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교회 전 시간이 주인공이 주님이 되셔야겠다. 너무 주님 생각을 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땀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다음은 이제 제가 이 강의를 듣고 5번, 5번째 되도록 떡과 잔이 잘 보이는 곳에 앉으라고 하시면서 떡과 잔이 좋은 시각적인 자료다라고 그렇게 하셔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혹시 성도님들은 예배 시간에 떡과 잔을 얼마나 보시나요? 저는 이제 예배 시간에 떡과 잔을 나눌 때를 제외하고는 쳐다보지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기도할 때는 당연하게 눈을 감고 있거나 엎드리고 있고, 아니면 찬양 부를 때는 찬송가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떡과 잔을 쳐다보지는 않았었는데, 이 강의를 듣고 예배 시간에 일부러라도 떡과 잔을 바라봐봤어요. 좋더라고요. 어떻게 좋았다라고 설명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느 한날은 이제 전날 토요일 세미나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왔었거든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떡과 잔을 봤을 때 그 주님의 고통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려고 했는데, 저는 눈물이 없어가지고 눈물을 흘리진 않았고, 울컥했던 경험과 함께 이제 그 시간에 온전히 집중이 잘 됐거든요. 다들 집중을 하지 못할 것 같을 때 떡과 잔을 바라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짧게 기도하는 거에 있어서 저는 그냥 이 짧게 기도한다는 것이 시간적인 짧음, 문장의 그 짧음을 생각을 했었는데요. 교사 MT를 가가지고 한 분이 학생들을 위해서 쉽게 감사기도 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라고 교제를 하셨을 때, 처음에 이제 예배 중요성 할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만찬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말 쉽게 기도해서 모든 사람이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딱히 정리한 거는 여기까지인데요. 사실 이거를 제가 정리를 하다가 정리가 안 돼가지고 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수요 소그룹 때 이제 교제를 한 게 주님의 크심을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감사기도 하는 게 어려워졌다. 주님이 너무 크시니까 처음에는 원래 간구의 기도가 감사의 기도보다 어려웠거든요. 근데 주님의 크심에 대해서 알아가다 보니까 간구는 쉬워졌어요. 주님이 하도 크시니까 그냥 간구하기는 참 편해졌는데, 주님이 너무 크시다 보니까 감사 기도를 드릴 때 내가 진짜 얼마나 더 준비를 해야 되고 더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가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막 주님한테 엄청 편하게 기도를 하는데, 내가 이렇게 편하게 기도를 해도 괜찮은 걸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주님이 크신 분이시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교제할 때도 주님께서 저희를 아들이라고, 자녀라고 친구라고도 하셨기 때문에 편하게 기도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딱 15분 정확하게 한 것 같은데 기도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